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켜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높은 명예를 위해, 혹은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고통을 당합니다. 재정적인 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우리를 속이려는 시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분명한 두 가지 삶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랜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같은 것들을 내가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구체적인 예시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그를 돌로 치려는 무리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지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끔찍한 고통을 말입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자랑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내고 참고 견뎌내었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보다 더 크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대로 예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며,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쓰러졌던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의 손으로 오늘 복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될까요? 바울은 4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은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 수많은 지혜와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참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저자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교훈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책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경고등을 켜줍니다. 바르게 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지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 그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고 빚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고 속이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원천이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혼란스럽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고 속이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 때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아닌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주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